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코로나 시대 한 복판에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나심을 기뻐하면서 감사하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모두에게 성탄의 진정한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에 대한 말씀이 신약성경에서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 미가가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 예언하신 말씀을 비롯해서 구약성경에는 무려 350번이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인데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했고 때가 참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한 하나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는 장차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분이 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가 분명한데 그 이유는 그의 근본은 상고부터라고 했는데 영원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입니다. 그런데 만일 마리아가 자신이 살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아기 예수를 낳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절대적인 권위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도 메시아라는 사실이 분명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에서 한 가지 특별한 역사적 사건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적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영을 내렸습니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의 나사렛을 떠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상황을 로마 제국의 상황,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상황,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개인적 상황으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생애 가운데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탄식 가운데 예배에 직접 참여하신 분이나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에게 성탄의 복된 소식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소망과 평강을 누리시되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오늘 본문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 1장 5절을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라고 해서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헤롯을 유대의 분봉왕으로 세워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은 정통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에돔 사람, 그 신약시대 이두메라고 불렀는데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 사람들과 에돔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또 그의 아버지의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그 사교성에 힘입어서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찾았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자기의 왕위가 위태롭게 돌 것이 두려워서 아내와 아들까지 왕자까지 죽은 사람인데,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몽땅 죽였습니다. 바로 이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대로 그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아내 엘리사벳이 그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그로부터 6달이 지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또다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한 처녀 마리아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수태고지입니다. 과연 천사가 전해준 대로 먼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곧바로 아들을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자로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 지난 후 하나님은 드디어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도록 모든 상황을 섭리하셨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 황제, 영어식으로는 시저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은 아구스도라는 말은 말하자면 꾸며주는 형용사인데 매우 존귀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는 매우 존귀한 황제, 그러니까 특정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존귀한 황제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였습니다. 주전 31년부터 주 14년까지 45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황제는 강대한 로마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른바 로마의 평화, 더 팍스 로마나를 이룩한 인물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주전 27년 로마의 원로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공을 치하하기 위해서 아구스도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구스도라는 칭호는 신들에게 붙였던 칭호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신으로 숭배를 받았고 제국 내 여러 곳에 그를 위한 신전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가이사 아구스도는 천하를 제패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제 호적하라는 명령인데 요즘 말로 인구조사 명령을 한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의 명에 의해서 모든 사람은 14년마다 한 번씩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호적령, 인구조사를 왜 했을까? 징병과 세금 징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는 로마군으로 징집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서의 호적은 순전히 세금 징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일을 좋아했을 리는 없습니다. 게다가 호적하기 위해서 각자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7절을 보면 갈릴리에서는 이 호적을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추후 6년에 호적하는 일이 있었고, 그때 갈릴리 지역에서는 호적에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동자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아닌 갈릴리 출신의 다른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폭동은 곧 진압되었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크게 보아 수리아의 관할 구역에 속했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수리아 지역을 관장하는 총독은 구레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특이하게 2번에 걸쳐서 총독을 지냅니다. 처음은 주전 6년부터 4년, 나중은 추후 6년부터 9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 6년 유대 나라에 있었던 호적을 책임졌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호적은 그 14년 이전인 주전 8년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는 주전 8년에 제국 내 호적에 관한 영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첫 번째 실시된 호적령이었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 적지 않은 혼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지역에서는 구레뇨가 총독이 될 때까지는 이 호적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주전 6년 구레뇨가 신임 총독이 되어서 수리아 지역에 부임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수리아 지역은 호적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에게 전달되어서 유대 지역에도 호적 작업이 이루어지는 데는 1, 2년이 또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연대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구레뇨가 수리아의 첫 번 총독이 된 주전 6년 이후에 탄생하셨을 것이 확실하고, 그 후에 호적이 1, 2년 안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주전 4년경 탄생하셨다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할 당시의 로마 제국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천하로 호적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가 이 명령을 받아서 유대 왕 헤롯에게 이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다 호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나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나 또한 유대 지역의 분봉왕 헤롯이나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는 일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 구레뇨 헤롯 왕 같은 인물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모든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성탄주일 설교를 통해서 최고의 족보인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호적한 성도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당시 로마인들은 각자가 살고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호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손쉬운 호적 제도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전통적인 호적 제도에 따라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어떤 선례가 없기 때문에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방식에 따라서 지파별, 족속별, 가구별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인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그의 본적지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을 향해서 갔습니다. 때는 겨울철이고 지금처럼 비가 내리는 우기였습니다. 게다가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해산할 기한이 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먼 길을 떠나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수리아의 총독 구레노는 자기 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호적을 끝마칠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힘든 상황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먼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총독이 이 호적으로 말미암아서 황제의 상당한 신임을 받게 된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그의 임기가 끝났을 때 다시 한 번 더 몇 년 뒤에 수리아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5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요셉은 호적하기 위해서 혼자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고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묘사할 때 요셉과 약혼한 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분부에 따라서 요셉은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 말씀은 분명히 약혼을 끝내고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직도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 상태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사람이 같이 살았지만 마태복음 1장 25절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그들이 동침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비록 두 사람이 법적으로는 결혼했지만 아직도 그들은 약혼 관계에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만 130km에 이릅니다. 만일 요단강을 건너서 베르야 지방으로 돌아서 갔다면 그 거리는 훨씬 더 멀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베들레헴 지역은 상당한 고지대입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743m인데 베들레헴은 그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는 그 행동을 올라가니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먼 길을 여행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왜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까?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을 것이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가 동행한 것이 의무적인 것인지 자발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여자도 세금을 내기는 했지만 본인이 호적을 하러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한 가정의 호주가 그의 가족을 대신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가 나사렛에 혼자 남아서 아들을 낳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했을까?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 말을 믿어줬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마리아를 주변의 비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영을 내리지 않았다면, 수리아의 총독 구레노가 호적길 마감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만일 헤롯 왕이 각자의 거주지에서도 로마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냥 자유롭게 호적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불발로 끝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경은 절대적 권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아울러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분명 거센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 당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상황을 섭리 가운데 주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베들레헴 땅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까지 통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 세세한 것까지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정녕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코로나를 이기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개인적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6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리아가 만삭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행길을 무리하게 재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급적 천천히 움직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사렛을 출발한 지 적어도 며칠 지나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며칠 동안 얼마간 머물렀는지는 모릅니다. 호적할 사람이 많아서 그들의 순번이 될 때까지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호적은 끝났지만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찼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무리한 일이 되므로 더 머물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그때 갈릴리 나사렛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찼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이유는 모두 정상적인 방법을 따랐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중에서 10개월을 자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난지 8일이 되어 할례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함께 자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시고 우리를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구원해 내실 수 있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드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요즘 힘들고 고단한 날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서 괴로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아뢰시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외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7절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에 계속해서 요셉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도 동정녀 상태를 그대로 지켰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 주장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적어도 마가복음 6장 3절에 남자 형제 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너희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4남 2녀 6남매 이상의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한 후에 동정녀로 계속 남았다, 끝까지 동정녀로 살다가 승천했다, 그런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쌌다고 했습니다. 강보는 갓난아기를 둘러싸는 천을 말합니다. 갓난아기의 체온을 보호해주고 그 몸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부드러운 천으로 보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여느 아이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도 의심의 여지 없이 알몸으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키가 얼마나 크셨을까, 몸무게가 얼마나 되셨을까, 요즘은 다 알지만 성경에 그런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보통의 아이들보다 기골이 장됐을 가능성보다는 작고 연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태어나신 즉시 여느 아이들처럼 강보에 쌓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유에 누였다는 표현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낳자마자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유가 뭡니까? 가축에 먹을 것, 꼴을 담는 여물통입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따뜻한 방 안에 눕혀야 하고, 오늘날에는 시설 좋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고 아이를 보호하는데 예수님은 나시자마자 구유에 눕히셨다고 했습니다. 성지 전문가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를 한 적이 있는 장재일 목사가 목사님 밥하고 설교하세요라는 제목의 책에서 유대인들에게 나귀와 구유의 이미지는 순종이라는 의미로 각인되었고, 이사야서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바로 메시아가 순종의 종으로 오셨다는 유대인식 표현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주 탁월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서 태어나셨다는 표현은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축 우리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날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해서 후대에 예배당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은 이제 그 자리라고 믿어지는 곳에 다윗의 별을 이렇게 놓고 거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대부분이 한번 만져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제 옛날 예배당이 없던 시대에 거기는 뭐였을까? 동굴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동굴을 가축의 우리로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 가축 우리에서 사용하던 구유의 크기는 정말 크기만으로만 생각하면 갓난 아기를 누이기에는 적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강보에 싼 아기 예수님을 임시로 구유에 누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본문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베들레헴은 당시에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발달했을까? 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곳에 숙박시설이 동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호텔 등 숙박시설 앞에는 또는 지하에는 의뢰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중요 유대인들의 교통수단은 나귀나 노새였습니다. 주인, 사람은
일단 내리면 여관으로, 말하자면 방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나 나귀나 노새랑 같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다가 메어 놓았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에 딸린 가축 우리에 그들의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더럽고 냄새나는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해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후에 준비한 강보에 아기 예수님을 싸서 구유에 눕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분이 며칠이나 가축 우리에 머물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호적을 마친 사람들이 되돌아가고 난 뒤에 이 두 사람에게도 여관에 머물 기회가 왔을 수 있다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처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이르렀을 때 아기 예수님은 더 이상 가축 우리 구유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집으로 옮긴 뒤였는데, 말하자면 여관에 있을 곳을 마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탄생시키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수도까지 사용하셨습니다. 로마의 황제까지 동원하신 하나님이 왜 그 귀하신 아들의 탄생을 위해서는 짐승우리와 구유만을 준비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졌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귀 우리가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을 강해할 때 마국간보다는 이 나귀가 깔끔한 짐승이라 한 번 먹었던 먹다 남은 그 풀은 먹지 않을 정도로 깔끔한 동물이 이제 나귀라고 했는데, 여러분 나귀도 짐승입니다. 그럼 우리에서 오줌도 똥도 다 쌀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짐승, 예를 들어서 돼지나 개분, 그 닭똥이 냄새가 제일 좀 이제 감당이 힘드는 것 같아요. 제가 양계당 가보니까 정말 역겹더라고요. 그런 짐승들의 분비물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구유는 구유입니다. 이 구유는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마국간보다도 우리의 죄를 더 더럽고 더 역겹게 여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럽고 추한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허물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또 구유가 어떤 것입니까? 짐승에게 줄 먹이를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구유에 누이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양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식을 먹고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사는 천국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2020년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 속에 천국을 풍성히 소유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지금 우리를 무겁게 누르고 있는 죄의 짐, 세상적인 근심, 염려, 두려움, 코로나, 이런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아기 예수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누면서 남은 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남은 날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미가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따뜻한 안방도 시설 좋은 병원도 아닌 짐승이나 거하는 구유에 만왕의 왕이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가 풍성하게 되도록 스스로 가난해지셨다는 말씀, 오늘 누리는 삶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과 송구스러운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황제, 수리아의 총독, 유다의 분봉왕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암흑기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오늘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최고의 명절인 성탄 감사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 없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코로나와 함께 저희들 모두 어려운 날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덕분에 그래도 소망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날의 상 받는 인생 되도록 늘 깨어 신실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